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 Book of John chapter 20 verses 1 through 10.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한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시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몇 가지 캐치하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되셔서 무덤에 들어가실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이 무덤에 장례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장례되신 이후에 요한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기자는 누가밖에 없다. 각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도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그런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금요일날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안식일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적인 어떤 그런 방법, 과정은 개념은 우리와는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시작돼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밝는 아침부터 우리가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 아니면 뭐 요즘식으로 아주 정확히 얘기하면 밤 12시에 0시에 소위 말하는 24시에서는 0시에 새날이 시작되는 그런 개념을 가집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금요일날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안식일이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치워달라고 부탁한 것은 예수님께서 3시쯤에 운명을 하셨는데 이제 불과 해가 떨어지기까지는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시간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겁지겁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를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치워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런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이 전체적인 구조가 잘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장례가 되셨고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오늘 이제 말씀해 보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이때까지는 그냥 무덤에 뭐 한 거예요? 계신 겁니다. 바로 이제 직전에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묻히신 뒤에 무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이 바뀌었어요. 금요일 날까지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얘기가 다루어졌고 이제 사흘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즘 말로 따지면은 토요일이 지난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일요일, 영어로 말하는 Sunday, 이것이 뭐 역사를 여러분들이 거슬러 보면 기독교적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만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사건은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는데 이제 바로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1절 말씀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2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간적 배경이 되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장소는 이미 뭐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장소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식 후 첫날 그 시간 이후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장소로 해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딱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문화적인 어떤 배경을 다루고 있는 책을 제가 잠깐 살펴봤더니 그 책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의 그 이교도들처럼 사람을 장례하고 난 뒤에 3일 만에 보통 그 무덤을 찾아가 보는 그런 반석 비슷한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어떻습니까?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나면 장례 치는 장소에 무덤에 한번 갑니까 안 갑니까? 산소에 가서 봅니다. 이렇게 이상이 없는지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가서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장례 되신 지 3일 만에 그 무덤을 찾아보기 위해서 간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어. 근데 요한은 왜 마리아가 무덤에 왔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이 부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보면 마태 같은 경우는 무덤을 보기 위해서 to see the grave.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 향품을 드리고 향료를 드리고 뭐 그걸 가지고 anoint him, 예수님께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걸 기록합니다만은 이미 요한은 그런 절차가 다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다 끝나고 이 마리아가 왜 무덤에 왔는지에 대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1절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상상을 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요한의 어떤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에도 있었고 장례 현장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제 안식일 기례이기 때문에 이동의 제한을 받아서 안식일을 지키고 고대하다가 그 무덤에 장례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아마 궁금한 그런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마리아의 이런 어떤 모습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깊은 디보션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한이 특별히 마리아가 무덤에 왜 갔는지를 문자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는 한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런 행동은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도 얼마든지 생각하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마리아만 이렇게 왔을까? 나중 가면은 이제 우리라고 하는 그런 대명사를 쓰는 것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아마 마리아가 다시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함으로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를 썼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일단 등장하는 사람은 마리아 혼자입니다. 마리아 혼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영적인 어떤 의미를 더 찾아보기 원하시면 예수님과 마리아의 어떤 사역상에서 어떤 그런 관계들을 여러분이 좀 조사해 보셔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어떤 헌신을 했던가, 그가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가, 그의 어떤 삶이 어떤 삶이었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그가 왜 예수님이 장례 되신 뒤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무덤을 마리아가 혼자 찾아왔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가운데 성경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십자가 아래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독 마리아만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궁금히 여겨서 찾아왔던 이 사실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지 않았는데 유독 마리아는 여기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가운데 이 가운데 우리가 뭔가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애인관계라고 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고 특별한 어떤 계기가 됐을 때 내가 누군가를 찾아보고 그 사람에게 안부를 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떤 그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친밀하다. 우리 어떤 인간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디보션이 깊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오일의 공로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요한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묘사하고 그것을 저는 암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암시하고 있다.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2절 말씀에 가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그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가 달려가서 보니까 1절 말씀에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는 나름대로 그 짧은 순간이지만 상상을 했던 것입니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마리아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실 그 시대에 그리스 로마 사회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는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찾아본 어떤 그 배경을 다루는 책에서 보니까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시신을 도난당하는 일들이 있어서 로마의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는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영역에서 시신을 도둑질하는 일은 엄청난 형벌에 해당된다고 선언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시대적 배경, 관습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런 말씀을 이해가 가요. 마리아의 말은. 그러나 요즘 같은 생각에 누가 시신을 훔쳐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요즘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이런 사실 말씀을 들었다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시대의 문화가 뭐였고 그 시대의 사회적 관습과 그 시대에 행해졌던 많은 일들이 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암시하는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쩌든지 마리아는 그런 상상을 했었고 그것이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는 마리아의 오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그가 이런 상황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그가 사용했던 단어들이, 그가 구사했던 표현들이 마리아의 어떤 마음들을 잘 드러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을 했느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줬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 그가 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주님이라고 썼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팩트를 말하면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예요? 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가 말하고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 대상으로서, 신앙적 주님으로서 주님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시신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표현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그 단어 속에 문장과 그 표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라고 해야 정확한 말인데,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말로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다는 것은, 비록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육신의 죽은 모습을 보고서 있던 시신이지, 그것 자체를 그는 주님이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 대상으로서의 마음이 잘 표현된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 좋은 관계로 지내다가 아니면 그분을 리스펙트하고 대단한 존재를 여기다가도 그분의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땅에 묻히면 우리는 그 땅에 묻힌 시신에 대한 어떤 그 인간적 가치를 어떻게 봅니까? 대단하게 보고 계속 그런 시신에 대한 리스펙트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북한의 어떤 특별한 집단과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 여건과 조건이 아니라면 그런 걸 해요, 안 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는 말을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살아계셨을 때 자기가 만나 뵙고 자기가 존경하고 믿었던 그 예수님 똑같은 존재로 동일시하고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굉장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자기 앞에 눈앞에 벌어진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옮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판은 했지만, 그가 말한 오판을 말하는 표현 속에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깊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주님을 섬기던 적이 있었으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깊은 신앙적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그건 좀 유치하다고 여기고, 그건 뭐 순박한 사람들이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치 나이가 들어서 동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삭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졌던 순수한 마음, 동심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실에서 감격하고 침례받고 소명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할 때 가졌던 그런 순수하고 주님을 향한 그 이전에 갖지 않았던 그런 순박한 마음들이 있으면 되겠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들이 서서히 어떻게 돼요? 조금씩 상실돼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세련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아주 좋은 표현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 이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속에 처음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대상으로 내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그 고초를 당하신 주님에 대한 내 어떤 신앙적인 그 순수함, 그런 것들이 지금 고갈되고 메마르고 상실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은 좋아지고 살기엔 편해졌으나 사람들 마음이 있어야 될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 순수한 마음들, 동심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지금 메마르요. 근데 그런 어떤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도 자꾸 그렇게 돼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똑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고 큰 일을 하는 많은 교회의 훌륭한 사람들은 많으나 주님을 향한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신앙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의외로 교회 안에 적다는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그 사회적 배경이 어떤 곳에서 살아왔던 사람인지는 우리가 공부하고도 깊이 보지 않는 한 잘 알 수는 없으나 오늘 요한이 어떤 그 인간적 측면에서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어떤 태도와 자세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났습니다.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 남남으로 지내다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참 처음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죠. 네,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안보만 보고 싶고 또 뭐 봐봐야 대단한 거 아닌데도 어떻습니까? 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의 험난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 옛날에 가졌던 서로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들이 지금은 남아있지 없어요. 안 보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안 보면 좋아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안 보면 좋아. 왜? 만나면 뭐 하니까? 애틋한 마음은 고사하고 계속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잔소리하고 하니까 그 미디어 같은 데도 가끔 연예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데 들어봅니다. 네. 얼마 전에 봤던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떠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친정 간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반가운 소리인지 모르겠다. 며칠 있을 거더라고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옛날에는 어땠어요? 다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님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 무엇으로도 다 설명해낼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다른 말로 좀 한자 말로 말하면 예수 믿었을 때 조심을 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뭐 위대한 일을 하고 소리 말하는 큰 빌딩을 짓고 무슨 큰 사업을 하고 그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면들을 이렇게 볼 때 마리아 같은 이런 분들을 볼 때 도전받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우리도 이런 초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 내면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이런 마음들이 사라졌죠. 겉으로는 주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초심이 지금도 여러분 속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교회 중에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책망받는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뭐를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예수 믿었을 때 초심, 우리가 예수 믿고 참 순수했을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뭐에 처음 사랑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졌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기간이 길어야 우리가 계산상으로 바라볼 때 3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가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향한 그 신앙적 처음 사랑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혼합한 현장 속에 다 멀어졌지만 마리아만큼은 오히려 그 처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처음 사랑으로 인해서 그가 남들이 찾지 않은 이런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서 보는 그런 모습을 던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우리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3장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배반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누군가 나를 배신할까라 할 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묻지 않고 대신에 누군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기대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대신 물어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대신 물어보라고 한 그 예수님의 품에 기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라고 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다른 제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덤에 돌이 굴러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했을 때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간세 4절 말씀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먼저 얘기를 해서 출발은 베드로가 먼저 했어요. 그런데 또 요한에게 재차 얘기를 했더니 요한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갔는데 결국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출발한 베드로보다 더 앞서가서 무덤에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무슨 특별한 의미를 찾기를 원한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에 요한이 의도하는 뭐 특별한 그런 것들은 뭐 있겠느냐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 인간적 측면을 아주 세세하게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어떤 요한의 그런 모습에 근거해서 이 두 사람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뭔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무덤에 도착한 그들의 모습이 또 상반됩니다. 먼저 출발해서 늦게 도착한 베드로, 늦게 출발해서 일찍 도착한 요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좀 달라요. 5절 말씀에 요한이 도착을 했어요. 먼저 도착을 해서 구부려 세막 보는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다 했어요. 무덤의 입구가 보통 한 원 이하가 안 된다고 이렇게 질은 높이는 높이 어떤 질은 거기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입구는 굉장히 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 야다 하면 우리가 한 90cm 정도 되는데 그 입구가 크기가 한 1m 정도 높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구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아마 크로인 했을 거라 기어서 들어가서 이렇게 봤을 거라고 그렇게 근데 요한은 도착은 먼저 했지만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고 대신에 베드로는 늦게 도착했지만 주저없이 그냥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살펴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이제 되어 있는지가 6절,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됐습니다. 근데 이 6절과 7절 말씀을 근거로 마리아가 위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을 감고 있었던 그런 수의들이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사실 그 시대에 이 시신을 감싸는 이 수의조차도 상당한 가격이 나가는 재물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도난했다면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런 세마포들을 그냥 놓고 갈리는 만무하다. 그리고 거기에 표현에 그 영어식 표현을 보면 rolled up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시신이 그 감쌌던 그 세마포가 그냥 막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인처럼 이렇게 잘 감겨 있는 채로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질서정연한 neatness 영어로 말하는 그 안에 내부의 어떤 무덤 안에 내부의 모습이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황급히 훔쳐가기 위해서 막 세마포를 함부로 막 이렇게 그래서 아주 그냥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수님을 시신을 훔쳐가기 위해서 했던 그런 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그 안에 벌어져 있는 걸 봤을 때 이 5절과 6절 말씀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쩐지 이런 모습을 들여다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대리가 되어 있습니다. 늦게 출발했지만 일찍 도착한 요한, 일찍 출발했지만 늦게 도착한 베드로의 이런 모습들. 먼저 도착했으면 우리의 상식 같아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냥 먼저 들어가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요한, 나중에 도착했지만 서슴없이 어떤다고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내부를 들여다보는 베드로의 모습. 그러니까 무덤 안에 벌어진 모든 상황은 지금 누구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거냐면 우리는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런 모습. 요한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세세하게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여기에서 무엇을 각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대로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꾸며지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갈 때도 둘이 그냥 손잡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달려간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으나 출발과 도착을 서로 다르게 디테일하게 사실대로 기록하는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어떤 그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그 마음의 그 기록자의 자세가 뭐냐? 어떤 예수님과 관련된 사실들을 기록하되 여기에 각색이 필요하지 않다.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했을 때 그대로 그것을 보고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읽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가장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쓸까요? 안 쓸까요? 써요. 이왕 해도 좋은 말로, 논리적으로, 좋은 미서였고 그렇게 해서 설득하려고 할 텐데 요한은 그거와는 정반대. 어떤 사실들을 전혀 각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였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윤곽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다 이런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좋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찍 출발했지만 베드로는 늦게 도착했고 자기가 먼저 도착했다. 그 사실 있는 그대로 각색하지 않고 기록하고 베드로가 그 안에 먼저 들어갔다. 자기가 먼저 와서 그 열정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소위 말하는 막 취재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갔다. 이런 일련의 모든 사실들은 요한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예수님 주변에 일어났던 모든 내용들을 사실을 그대로 각색하지 않고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깊은 오도 가운데 또 하나 드러나는 것이 뭐였냐면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verse 8 8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도 그냥 믿었더라 그러면 되는데 거기 앞에다 수식어를 붙였는데 뭘 붙였냐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더니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이 말은 뭘 합니까? 자기가 비록 먼저 도착했지만 자기가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 사실들을 확인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확인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확인했다. 베드로가 확인했다. 그리고 그 8절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들어가서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 안에 없고 예수님과 몸을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이런 그 무덤 안에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을 그가 보고 나중에 보고 난 뒤에야 믿었다 그 말입니다. 무덤으로 달려갈 때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부활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간 게 아니라 갔어요. 보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셔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실을 보고서야 자기가 믿었다. 우리 생각에 정말 이와 같이 어떤 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할 정도가 된다면 우리 생각에는
애초부터 이런 말씀들을 기록할 만한 아주 진짜한 믿음이 있는, 좋은 믿음이 있는, 큰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묘사하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도 나중에 들어가서 보고 난 뒤에 그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 넘어가면 도마의 믿음을 다루면서 그가 그때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던 말을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기록함으로 어떤 자신의 여기에 보고서 믿었던 모습, 자기보다 더 심하게 보고 믿었던 누구? 도마의 모습을 같이 그곳에 기록함으로 이럴 수도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갈로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아직 알지 못하다. 그들이 비록 주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며 주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예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말씀을,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고 제자들을 떠날 것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들조차도 잘 기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록할 때가 AD 90년 중반, 90년대 이렇게 우리가 통상 봅니다. 그때까지 아직 신약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뭡니까? 27권으로 이렇게 확정이 돼서 그들이 손에 들고 보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안 계신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들이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요한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나가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들은 그들이 아직까지는 성경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믿는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 빈 무덤을 확인하고서야 믿는 그런 상황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9절 말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들이 알지 못했던 그 구약 성경은 뭘 말하느냐?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이사야서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Isaiah book of Isaiah chapter 53 verses 10 through 12.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 고난받는 종은 다름 아닌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Isaiah chapter 53 verses 10 through 12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징벌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된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보여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이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느냐. 그리고 이사야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닦아낸 일련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호세아서 6장 2절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chapter 6 and verse 2.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10편 우리가 찾지 않았습니다만 10편 16편 10절 말씀, 호세 6장 2절 이런 말씀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되는 이사야서 자기 영혼을 버려 예수님의 사망과 관련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되심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구약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제자들이 요한과 베드로가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이 자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가감 없이 숨김 없이 그대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 안에 사정을 보고 자기도 뒤따라 들어가서 보고 난 뒤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됐다 이 말입니다. confirmation. 그렇게 되기까지 자신도 수없이 들은 말씀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지 않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 무덤이 비어있는 이 사실을 제자들은 당연히 뭐로 받아들였느냐? 예수님의 시신의 도난이 아니라 뭘로? 예수님의 부활로 보아야 하지만, 부활로 믿어야 하지만, 그 두 사람 다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이해하고 그 순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요한 자신이 그렇게 보고 나서 자기 믿었다. Believing by sight. 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요한이 이제 뒤에 넘어가 말합니다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에요. Believing by faith. 성경은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앙 세계에서 보면은 보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미 주님이 돌아가신 뒤에 한참이 지난 뒤에 굉장히 핍박과 박해가 심하던 시대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서를 기록하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은 보지 않고 사랑하고 믿는 거다. 그게 복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미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AD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40여일을 지내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으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본래야 볼 수 없어요. 그 이상. 근데 볼 수 없게 됐거든요. 사실적인 팩트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굴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요한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3년을 지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무덤에 가서 그 상황들을 봤을 때 자기 눈으로 그 사실대로 확인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컨퍼메이션을 갖지 못했다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내가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몸의 질병을 치료받겠다는 믿음을 갖기는 어느 정도 쉬울 수 있으나 내 어떤 현실의 어떤 디테일한 구체적인 현실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 부활의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을 정말 부활하신 주님으로 내가 확신하고 확정하고 그분에 대한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는다는 사실이 쉬운 일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요한이 여기서 1차적으로 자신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나도 보고 믿었다. 그 사실을 확인한 뒤에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도마다. 그걸 나중에 가서 설명하려고. 그 도마를 설명하기 이전에 자신도 그랬음을 여기서 솔직하게 밝히는 거예요. 참 이런 어떤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적이면서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로서 그런 어떤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 숨김없이 그대로 기록을 하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연약함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남겨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도 그런 시행착오나 우리 그런 절차를 겪을 수 있음을 미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가 정말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시원하고 심오한 어떤 저 하늘의 공중에 떠있는 책이 아니라 뭐예요? 나와 별만 다를 게 없는 보통 사람들을 수없이 다루고 그들이 어떤 과정과 교육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특히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자기도 보고 믿은 사람이다. 자기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그때서 컨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가득하게 잊어버린 것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모여 예배하는 근본적인 이 날로 정한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왔습니다. 토요일 날이 아니라 금요일 날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한국식으로 만들어서 금요일 기도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일날 나와 예배하면서도 이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냥 주일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요.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The Lord's Day 주일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에 대한 찬송 우리가 아까 불렀지만 이런 부활 찬송은 부활 전에나 가야 부르는 찬송으로 그렇게 하고 평소에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이런 일련의 모든 사실들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의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는 대부분은 뭐하고 지낸다? 믿고 지낸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부활 신앙을 점검하시고 이 요한조차도 무덤 안에 현실된 상황들을 보고서 믿었다고 하는 고백들이 나에겐 또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됐으면 좋겠고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서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번 신앙적인 어떤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초심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간직하고 신앙생활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비록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힌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그 신앙적인 디보셔널 기억 잊지 않고 무덤을 확인하러 갔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무덤에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요한이 무덤 안의 모든 상황을 보고 난 뒤에 자기가 믿었지 이미 구약에 예언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부활에 대한 확정, 부활에 대한 확신,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점검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점검하고 또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볼 때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모습들인지를 잘 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이번 한 주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삶을 돌아보고 내 믿음의 자세를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내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